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어둠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환한 미소 뒤에, 가장 다정한 목소리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아프게 무너뜨리는 공격은 낯선 사람이나 명백한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공격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마음을 온통 혼란으로 휘젓는 작은 몸짓 하나,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영혼이 고갈되는 것만 같은 관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얼굴 뒤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진실은 악한 영이 언제나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통해 속삭이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우리를 조종합니다. 죄책감과 수동적인 통제라는 아주 익숙한 패턴 속에 자신을 교묘히 숨깁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에 대응하는 대신 그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평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사랑, 그리고 권세라는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로 보고 그로 인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며 더 깊이 사랑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숨겨진 악한 영의 영향력을 분별하는 7가지 명확한 징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혜롭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서며 은혜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처 뒤에 숨은 목소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형제, 혹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 같은 한마디가 대화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무례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조준한 듯한 느낌. 당신조차 잊고 있던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당신은 그 말이 남긴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을 바꾼 한 가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목소리가 다 그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수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치기 위해 잠시 빌려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실로 교활합니다. 낯선 이의 모습으로 으르렁거리기보다 가장 익숙하고 신뢰하는 목소리를 통해 속삭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유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라 영적인 혼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친 것이 아니며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상황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하려는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향력과 맞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해로운 말 뒤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는 맹렬히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영적으로 분별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움직이려는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말이 영원한 상처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뒤에 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은혜로 꾸짖으며 명확함 속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말을 할 때 상처가 당신을 이끌게 두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 뒤에 있는 진짜 근원은 무엇인가? 상처 뒤에 숨은 목소리를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힘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영적 권세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조종으로 변질된 애정입니다. 애정이 조종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가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깊은 애정, 의미 있는 관심, 함께 나누는 웃음. 하지만 아주 서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말과 행동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달려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은 더 자주 들려옵니다. 어느새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에 당신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사랑이 점차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불균형이 아니라 영적인 조종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돌봄처럼 보이는 것을 통제로 바꾸는 기술의 대가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가져다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담대하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바울은 마법 무략이나 주문 같은 주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과 왜곡을 가져오는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홀리는 위장된 주술과 같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평안을 앗아가며 영적 분별력을 뒤틀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연인관계, 가족관계,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관계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포장지 아래 숨겨진 조종의 영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 말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불안감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그들 자신에게로 옮기려는 미묘한 영적 줄다리기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항상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염려라는 말로 통제를 포장하고 보호라는 가면으로 소유욕을 가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때 생명을 주던 그 관계는 이제 당신의 평안을 훔쳐가는 도둑이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술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속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 새로운 분별력을 구할 때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애정이 조종으로 변질되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영적 전쟁은 죄책감이 예라고 말하라고 압박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분노로 들끓을 때 묵묵히 평화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혼란의 영에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구조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되 건강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냉정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적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여, 분별력이여, 참된 자유입니다. 셋째, 익숙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때 문득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패턴 속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실. 대화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들의 말 뒤에는 어떤 무게감, 익숙한 무거움, 그들의 본심과는 다른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현재의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통해 말하고 있는 과거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익숙한 영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유령이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익숙한 영이란 과거의 트라우마, 대물림되는 악순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달라붙어 있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고 종종 눈에 띄지 않았기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렸고 무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것, 익숙함으로 이장한 영적 방해를 분별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라 할지라도 잘못된 영에 의해 왜곡되면 그것은 조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그래서 원수는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 똑같은 반응, 똑같은 비난을 재활용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똑같은 감정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두 사람 모두를 묶어두려는 익숙한 영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한 사람과 그를 괴롭히는 영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들의 본 모습과 그들에게 달라붙도록 허용된 것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판단이 아닌 지혜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익숙한 영은 혼적인 결속, 즉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감정적, 영적 유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혹은 트라우마를 통해 누군가와 묶여 있을 때 그 결속은 악한 영이 활동할 틈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끈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 모든 불경건한 연결을 끊어주시고 모든 깨어진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고치려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사랑하려고 그들의 깨어진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애써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을 그 무거운 짐에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보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속박주의를 맴돌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리 위에 서고 생명을 선포하며 설령 그들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유 가운데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고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께 명료함과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동안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패턴은 여기서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생각과 가정을 덮으시기를, 성령께서 눈앞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분별력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도움의 탈을 쓴 방해자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목소리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달콤하게 속삭이며 도움처럼 들리는 말을 건네지만 언제나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지체하게 만들거나 길을 잃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가장 힘든 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의 조언은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들의 의견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건져내신 과거의 패턴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염려는 언제나 당신이 포기해야 할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친구여,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방해 공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해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그를 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분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표면 너머를 꿰뚫어보는 분별력. 친절하게 건네진다고 해서 그 근원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난 그저 널 도우려는 것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도움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원수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틀기 위해 미묘한 방해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의 소명을 정면으로 파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만큼만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논리나 죄책감 혹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조언으로 당신이 맡은 사명에서 마음이 떠나도록 누군가를 보낼 것입니다.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의 목소리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와 조언은 성경적입니다. 잠언은 지략이 많으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이 당신의 영적 명료함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항상 두려움, 망설임, 타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당신의 안녕을 염려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그들 자신의 불안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이성을 통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낙심을 논리라는 옷으로 포장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 믿음의 길은 세상의 논리로 거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군가의 조언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확증해 주신 것과 반대되는 것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맙지만 저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말을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조언으로 위장한 미끼인가? 영적 전쟁이 익숙한 얼굴, 수년간 신뢰해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조차도 그 만남의 초대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교제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친절하되 날카롭게 깨어 있으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소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쓰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위장된 방해물 때문에 멈추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지체되거나 낙심했다면 수치심에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정렬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략을 분별하며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십시오. 논쟁하거나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모든 방해자가 자신이 방해자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별하며 주님께 굳게 뿌리내리며 순종하십시오. 5째, 참소하는 영의 공격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항상 당신을 베는 듯하게 느껴질 때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정직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 비난, 수치심이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주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 인도하는 말이 아니라 죄책감을 주는 말.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앞에서 끊임없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느꼈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단순한 성격 차이보다 더 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소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원수의 본질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들으셨습니까? 원수의 주된 업무는 참소, 즉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기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하게 하는 거짓말을 속삭일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때로는 그 속삭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악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2장 9절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다가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익숙함으로 포장된 원수의 속삭임입니다. 욥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원수는 욥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목소리를 낼 통로를 찾았던 것입니다. 욥은 아내를 악마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의 인격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열린 입과 상처 입은 마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말투를 비꼬고 의심을 심고 아픈 곳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한 번의 비꼬는 말, 한 번의 못마땅한 눈초리, 농담으로 위장한 한 번의 공격. 만약 당신이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소명을 흐리게 하며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참소하는 자의 목소리는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넌 너무 과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남들보다 잘난 줄 알아. 넌 항상 모든 걸 망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너는 택함받은 자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 너는 나의 목적을 위해 인침을 받았다. 비난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 배후의 영은 당신을 공동체로부터, 소명으로부터, 명료함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순환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영적인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께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교정인지
지옥으로부터 온 정죄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바로잡으시고 사탄은 파괴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둘째,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 당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이 온다면 당신 자신의 비난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쫓아내려는 바로 그 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전략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경계선이며 진리는 당신의 검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응하며 걷는 것에서 계시 안에서 걷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판결을 내리셨기에 나는 당신의 판결 아래 살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쳤다면, 끊임없는 비판에 달아 없어지는 기분이라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도 비난했습니다. 그를 거짓말쟁이, 신성모독자,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 침묵하셨고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인정하시도록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인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 안에서 안식하고 수치심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참소하는 자는 이미 내쫓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가 당신에게 씌우려는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거룩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차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깊은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실망시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많이 기도하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험담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더 온유해지고 더 집중하며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변화가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끌기는커녕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고 날카로운 말을 던지며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이런 종류의 긴장감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15대 16절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운 무언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이 당신 안에 있는 영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지만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성숙은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당신을 위로해주던 것들에서 이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단이 될수록 아직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당신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이 그들의 타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신념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지피신 불꽃은 깜박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별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축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것은 숨어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논쟁하거나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겸손 안에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겸손은 진리가 삶으로 살아내져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편안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모습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란을 자극한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이 숨긴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계속 성장하고 계속 기도하며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치유하고 깨닫게 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7째, 구원은 때로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상처는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왔던 사람들로부터 오기에 더 깊이 배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고통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행동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선한 면을 보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추억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잘못되고 해로우며 무겁고 영적으로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내가 도우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기분이 들까? 진실은 모든 전투가 당신이 가까이에서 싸워야 할 전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에 영적인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구원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도록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은 우리에게 놀랍지만 자유를 주는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즉 당신이 할 일을 다하고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주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사람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누군가와 가깝다는 것이 당신의 평화를 해치고 기쁨을 앗아가며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위태롭게 하는 영적 포화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불안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는 당신의 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성령께서 가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너무 가까이 머문다면 당신에게 맡겨지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리두기는 불명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버림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 의무감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종, 통제, 혹은 영적 무거움을 통해 어둠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관계 속에 있다면 거절이 아닌 보호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자 명료함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 대신 믿음을, 공황 대신 기도를, 가까움 대신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하면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와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용기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줄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분별력은 정죄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전투에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것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지 않기 위해 영 안에 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전쟁은 당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친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권합니다. 그들을 깊이 사랑하되 그들을 위해 지혜롭게 싸우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고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도로 싸우고 중보하며 서고 선포한 후에 모든 가면 뒤를 보시고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모든 숨겨진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저와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길 청합니다. 우리가 깊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 그리고 명료함을 주시도록 초대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소망을 품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모든 것, 특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주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치유를 가져오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과 미소, 습관과 오래된 상처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랑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걷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감정적 상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비난받고 심지어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혼란을 걷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이 혼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과 악한 것을 분리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수동적이 되지 않으면서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트라우마가 뿌리 내린 곳의 치유를, 속박이 자리 잡은 곳의 자유를, 속임수가 스며든 곳에 명료함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관계, 그리고 대화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영적 얽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용기를 주시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 평안을 주시며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대신 나아가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척추를 강하게 하옵소서. 조종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걷고 사랑에 뿌리 내리며 권세 안에서 담대하고 돌봄에 있어서는 온유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분별력이 의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영적인 영역에 닿아 말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를 구합니다. 저희를 덮으시고 두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곳에 속히 임하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한 곳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화해가 주님의 뜻인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거나 여러분이 감지해왔던 무언가의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비슷한 영적 혼란이나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기를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시고 사랑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그분의